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시작과 약속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주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이지만 주님이 부르면 이 땅에서 삶이 멈춰버립니다. 정말 특출한 지도자라 해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보면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굳세고 용감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지키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여호수아는 걱정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그걸 하는 거 불가능해.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우리는 뭐뭐 하기 전부터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용기가 우리한테도 저 시작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겁쟁이라서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예전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는 언덕에서 아론과 홀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일반 병사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말렉하고 치열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가 되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떤 보고를 합니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보호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땅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왜 사라졌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담대했던 용사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럼 호세아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그럼 여호수아 뜻은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원래 구원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여호와의 의미가 합쳐져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 헬라어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할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주님의 종.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 모세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모세의 종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전쟁의 장군으로 싸웠던 경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가나안은 우리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임 모세는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모세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거기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종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비교하지 않았나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깊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한테 있던 두려움은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쭉 대해까지 너의 영토화 되리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은 아닙니다. 누군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헷 족속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헷 족속은 노아의 후손, 가나안의 아들 후손입니다. 이때 철기와 말을 사용하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려 한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업으로 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요단강을 천국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천국이라면 전쟁을 왜 합니까? 가나안은 바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땅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 되면서 미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역시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알려준 기도처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을 비롯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비롯해 동성애, 음란물, 분열, 부패, 부정 부패들이 그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가나안 땅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새로운 도전은 이전의 사명하고 다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헷 족속을 비롯한 강력한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죽고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한테 들어온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렵다고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2023년에 들리는 소식은 어때요? 밝은 소식이 들려옵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정치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나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울하지 않나요? 걱정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한 나머지 울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할 때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어때요? 우울하지 않나요? 내 안에 울음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왜 우울하면서 왜 울음이 나올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믿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누가 주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새 번역에는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개정판은 주어 논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동사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주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I have given to you. 이미 내가 주었다. 이미 내가 주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줬어요? 믿음의 영역에서 아브라함 때 줬던 것입니다. 이걸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 뭐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깨진 가정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복되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깨진 한반도가 아니라 하나된 한반도, 통일된 한국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 세대, 놀라운 부흥의 세대를 우리한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뭐예요? 우리 역할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면 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순종의 발바닥이 있으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우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 도전보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모세한테도 그렇게 했어.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전 모세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모세도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역시 처음부터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모세 역시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나요? 망설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자로 있었을 때 저한테 그 일을 맡겼더라면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믿었나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어떤 표정을 보여줍니까? 내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복되는 또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럼 모세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걸 그대로 봤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I'm sorry. I'm sorry.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인내는 어떨까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I'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무서워합니다. 모세는 걱정을 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는 강하지가 않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진 게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획, 본인의 뜻, 본인의 의지, 본인이 짜놓은 계획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불렀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는 걸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를 세운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를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저자자 엘르아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건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때요? 주님의 종으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요? 우리 시작은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 그런데 부족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창대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종으로 마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모든 환경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한테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믿음의 시련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훈련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일을 맡깁니다.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걱정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잘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성품이 너무 훌륭한데 내가 담임 목사님의 반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저한테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분 역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는 분 역시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은혜,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정을 하면서 놀랍지가 않나요? 우리는 앞으로도 긴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2023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강하지가 않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주님,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만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믿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